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또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뭐죠? 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런 표어로 우리가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어서고 싶은데, 회복하고 싶은데, 또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예수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그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 불러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영향이나 또 어떤 변화나 영적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도 일어서고 싶은데, 변화받고 싶은데, 성장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하면서 걱정, 근심이 밀려오면서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신앙의 퇴보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연구해 보자.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에 대한 기록들을 샅샅이 찾고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했는데도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도 뭔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스스로 당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우리에게 스스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많은 길들이 있는데 나는 그 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길이다, the way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난 그게 기분 나쁘다. 아니, 많은 길이 있는데 왜 당신만 the way라고 얘기를 하는가? 오직 하나의 길이라고 얘기하는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나는 오직 유일한 진리다, I am the truth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분이신 하나님,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여야 됩니다. 진리도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게 불편합니까? 여러분, 태양이 하나여서, 달이 하나여서 불편합니까? 태양이 두 개면은, 달이 세 개면은 우리는 지구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한 분이어서 기분 나쁩니까? 어머니가 한 분이어서 속상합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럿이면 좋겠어요? 네. 이 측면에서는 이쪽 아버지가 좀 도와주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쪽 어머니가 좀 도와주고 많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사에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많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네. 어디에 나와요?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네. 가족의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이야기들이 그렇게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 왜 사람들은 불편해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알고자 애쓰고 연구한다고 책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심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너무 막 힘듭니다.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계속 죽으러 가신다고 하시나? 왜 우리를 떠난다고 하신가?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로마 세력을 다 전복시키고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될 텐데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너희들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 때문에 복잡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남겨질 자신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사랑하는 가족, 또 사별했을 때, 그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연민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데 죽으신데 그것 때문에 슬프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남겨지는 자신들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연민에 쌓여 있으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신앙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신앙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떠나는 것도 안타깝지만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나, 이제 내 앞길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왜,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마음도요, 가만히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사실 수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걱정하고요, 또 없는 사람은 궁핍함으로 인해서 근심이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은 나중에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요, 또 실패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까 봐 또 걱정,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거리가 계속 다가오는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게 되는데 내가 지금 근심하게 된다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에서 멀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 근심이 많고 많을수록 믿지 않는 것이고, 내가 평안하고 안심할수록 주님을 믿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죠.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에 딱 중심을 잡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왔다 갔다 흔들리고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또 떠내려가는 마음,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닻을 내려야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불안해지고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와에게 의심을 불어넣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야, 하나님 있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해. 근데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 그걸 싫어해가지고 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의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하는 것도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것인데 나를 믿고 기다려라.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로마 군병들이 와서 나를 체포할 것이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재판장에 곧 서게 될 것이다.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더라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줄지라도, 참혹한 모습을 너희들이 볼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돼. 나를 믿어야 돼. 십자가 위에서 손발이 못에 박혀서 그렇게 피가 나고 내가 비명을 지르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을 볼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곧 다가올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환경과 상황이 정말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믿음은 주님께서 주셔야 된다,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진짜 잘 믿어보겠다 결단하고 의지하고 결심 아무리 하지만 이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고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때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쌍한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정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제 정치는 현실이고 신앙은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는 과거에 뿌리를 둔
현실적인 인식이고요. 바른 신앙은요, 미래의 뿌리를 박은 그런 현실 인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믿는 척하면서, 믿음이 없으면서도 흔들리면서 요동치면서도 믿는 척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불안해서 근심이 찾아오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라도 너희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여주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 닥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일, 그것이죠. 거기서 우리를 맞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처를 마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제자들을,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처, 장소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일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 없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목적 없이 기적을 베풀지도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적 없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두지 않고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오래 살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부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목적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데리러 오는 분은 이쪽으로 가자라고 그러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제자들의 속마음을 떠보셨어요. 그때 도마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도마는 엉뚱한 말도 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의심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솔직하게 주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도마가 이르되 5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 이렇게 정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다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또 의심이 드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영역은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믿는 척, 아는 척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알 수는 없는데, 이성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괜히 아는 척하는 것보다 도마처럼 주님께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큰 적은 무엇일까요? 불신이 아니고 바로 위선이다, 거짓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아니,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누구도 100% 영적인 길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길이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쳐다보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성경만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요, 자칫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바로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다 확인하고 이해해야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만 따라가면, 성경만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은 무엇입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장소와 다른 장소를 연결한 그런 통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점과 도착점이 없으면 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반드시 길이라고 하면은 출발지, 도착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길의 출발은 어디고 도착은 어디겠습니까? 출발은 이 땅이고 도착은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 아버지의 거처에 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땅에서 하늘까지의 길을 연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지점을 연결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몸소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여러분 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따라가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하면 성공하겠다, 그렇게 사람 따라가다가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길이 정말 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 길이 평안하게 장수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외치지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길, 예수님 한 길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이 땅에서 방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 진리,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왜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왜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길 없는 길이에요. 원래 길이 아닌데 자꾸만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금세 담벼락을 만나고 또 금세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길 아닌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요. 속임수로 진짜 이 길로만 좀 와주십시오, 조금만 투자를 해주십시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와 주십시오, 정말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화려한 언변과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지만 결국엔 절벽을 만나게 된다. 죽음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이러한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길 같은 길. 정말 이거는 진리의 길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길은 생명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가장 골치 아픈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학문에 심취해서, 어떤 사상과 이념에 심취해서, 또 사회운동과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회운동 등 그 길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길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 혼란스러운데 정신을 차려보면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라든지 이념이나 사상이라든지 어떤 사회운동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종교적 신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 길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길 아닌 길들을 전파하면서 같이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종교, 하나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길 같은데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길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적이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을 막 모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까? 정말 사람들을요 잔혹하게 학살을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도했죠. 정말 이 십자군들이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 땅에는요,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이슬람으로 다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 길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셨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헛된 야망을 심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그러나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 같은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마가 이제 의심을 하면서 길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마가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제 곧 헤어질 텐데,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이
여전히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말을 들었으면 나를 본 것인데 왜 자꾸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겠느냐?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나를 드러낸 이 성경을 읽고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구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매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된다, 달라진다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왜 자꾸 근심하게 될까요? 걱정하게 될까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편집하거나 이렇게 잘라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진리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쓰인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고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은혜 주십시오 하는데요 정말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렇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회복과 성장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집으로 갈 때까지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